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참 어렵고 무거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누구나 정말 이심전심으로 그런 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그러한 순간은 마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처럼 정말 느리며 정말 너무나 더디고 더딘 시간들로 점철되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신이 당한 이 슬픔을 애써서 회피하는 모습은 오히려 지금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진정으로 자유로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으로 겪는 이 큰 아픔과 슬픔을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묘사를 한번 해본다면 마음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짐을 그 사람의 등에 얹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등이 완전히 구부러져서 더 이상 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묘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침묵뿐입니다. 홀로 외로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적막하고 너무나 쓸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 없도록 나를 짓눌러 버리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말 웬만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마치 호두 크래커에 호두를 넣고 힘껏 누를 때 그 단단해 보이던 호두가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순간에 박살이 나서 짓눌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으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했건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슬픔에 잠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때로는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만 헤아려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배를 잠시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송두리째 신앙생활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분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나아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을 오직 물맷돌 하나만을 가지고 무찌른 용맹스러운 다윗이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은 오늘은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인가, 이것을 놓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가 도대체 왜 도망쳐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망을 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갈기갈기 찢겨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한 마음은 더욱더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스스한 얼굴로 도망칠 곳을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왜 도망쳐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비참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정말 처참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도망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도록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잠시 보면 3일 동안 도망쳐서 노브로 달아났는데요,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자신이 왜 이런 공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인지 그 해답을 얻고자 아히멜렉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먼저 너무나 배가 고팠기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좀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은 3일 동안 굶은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광경을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에돔 사람 도액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사울의 신하인 이 에돔 사람 도액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과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좀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모르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도액으로 하여금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힘든 공경으로 계속해서 몰아넣으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 해답을 찾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아히멜렉을 찾아감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숨어서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인물들에게 다 사람들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돔 사람 도액은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 본문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므로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무엇이든지 있으면 자신에게 달라고 물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다고 하면서 이 칼을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이 말씀에는 다윗이 지금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히 무지무지하게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정말 매우 무지무지하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쳤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드가 어느 영토인지 아십니까? 가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인 장수의 나라로 도망친다는 것은 반역을 하지 않는 이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드로 도망을 쳤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드가 유대 지경을 벗어나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극심하여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다윗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도액이라는 사람을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이 높당에 보내서 다윗이 그곳으로 오는지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도액에게 딱 걸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유대 지경 내에서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제 유대 지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의 땅으로 내가 도망쳐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마침내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인 가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드로 들어간 다윗은 제 발로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다윗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34편은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친히 그 자신의 심경을 공고함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곤고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울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거장들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지만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수가 때로는 또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아기스를 찾아간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단박에 알아보고 오늘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향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아기스에게,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비범한 인물입니다. 아기스 왕이여, 이 다윗을 경계하지 않다가는 당신도 골리앗처럼 이 다윗에게 한순간에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유대 땅의 왕이라는 이 소문이 이제 유대 지방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까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이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스가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자신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절은 이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되 다윗이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지만 그 땅까지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문에 기대어 서서 막 얼굴을 부비적대면서 그 다음에 수염에다가 침을 막 흘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를 속이는 데 성공을 했고 아기스의 손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스의 손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후에 다윗이 쓴 이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미친 척을 잘했기 때문에 아기스의 손에서 빠져나온 게 된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로 블레셋의 영토인 이 가드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 다윗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의 형제와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과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난당한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용맹한 전사였던 다윗이 만약에 그 용맹함으로만 일관되게 나갔다면 오늘의 다윗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략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왜 도망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들과 빚진 모든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왜 찾아온 것인지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들도 그러한 순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오늘 이 다윗을 상처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한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빚어가신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인생이 산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더하면 더해지고 그냥 빼면 빼지고 이렇게 탁탁
그냥 계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한복판에서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도망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과 빚진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정말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가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어려운 삶의 한복판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피하거나 아니면 자기 체면을 걸어서 괜찮아 하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낙관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을 송두리째 던져버린 분들에게 다윗도 자기처럼 힘든 때가 있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대. 그러니까 힘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만 잘 나간다고 다가 아닙니다. 정말 그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한번 저희가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찬양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며 나아갈 때에 정말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보다도 더 나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 예수님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이번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려워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곳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마음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자로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